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소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사실 이 야곱은 돌아갈 수도 없고 혹은 또 그곳에 계속해서 거처를 두고 살아가기도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좀 도망자의 삶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방황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망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도망자는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가 아마 죽기 전까지도 아마 이런 어떠한 그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과 혹은 또 외로움과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고향으로 혹은 또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이 야곱도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으로 또한 내가 약속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오늘 야곱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내 조상 그리고 내 족속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그곳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혹은 또 가정을 또 부유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 아마 그곳에서 떠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재산이 혹은 식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본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일단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소문을 악하게 만들어서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 야곱도 역시 매우 고민하고 혹은 또 근심하고 있을 그 찰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곳을 떠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자기의 지금 삶과 혹은 또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면 떠날 줄 알고 또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혹은 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또한 믿음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라반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설명되겠지만 그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며 그곳은 역시 죄악된 곳이기에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이 피난처로 도망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곱에게 지난 20년 동안은 그 피난처에서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속히, 빨리, 그리고 다급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에 역사하지 않는, 또한 임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어쩌면은 생각과 혹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면은 그 군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으시겠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혹은 또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마 비록 이 야곱에게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은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하며 혹은 또 믿음에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과연 야곱이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물론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모습에 대하여 잠깐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좀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복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일을 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건강한 예배자 혹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어떤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복 주시기를 원하며 또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가 비록 죄인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많아지게 되고 부유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소원한 것을 회복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문제가 혹은 또 의구심이 해결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의 복을 주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소원하며 서약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그가 이유 없는 복을 얻게 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하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소리와 심지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아니면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기억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다가 내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그 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좀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선언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또한 그것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며 또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혹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이제 때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신 귀하신 은혜가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